네, 오늘 또 대학국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가 아니라 우리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일부 예배 들은 랩노트는 알고 오늘 이제 대학국 예배 오늘 겨우 온 랩노트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한번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너는 하나님 자녀다. 위로가 되시나요? 인생의 참된 위로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으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안 믿어지시는 건지 까먹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응답을 주셨대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어떤 질문이냐? 나에게 진짜 인생의 응답은 뭘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증인으로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인 우리가 절대 가능의 응답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응답을 얻은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답이 진짜로 나에게 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고민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도 계속 의미를 찾는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약간 밥을 먹는데도 이거 밥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맛있을까? 계속 의미를 찾는 거죠. 사역을 하러 가는데도 이 사역하러 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사역 가야 되나? 쓸데없는 거죠, 진짜로. 진짜로 무슨 의미충도 아니고 계속 의미를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막 쓸데없는 것까지 막 의미를 찾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이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냐? 방황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학 때 해야 될 집중인 겁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막 정리해가지고 그거 정리된 거 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나와 이 말씀이 나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쵸?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나에게 하나씩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진정한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대학의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요단 사건인데 이 요단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단 사건, 말씀 제목이 요단 사건이니까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피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재앙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요단이라는 사건처럼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 홍해 때 보여주셨던 그 말씀처럼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단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의미를 발견해야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망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성공한 삶을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른 삶이 아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막 방금 죄를 짓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요단 앞에서.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뭐죠? 네피림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흑암 문화 속에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오는지도 모른 채,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인생 말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살아가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될 인간이, 그쵸?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무슨 말이죠? 홍수 때 당했던 그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데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죽 그렇게 힘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점을 많이 보러 간대요. 근데 점을 보러 간다라는 게 누구한테 보러 가죠?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이 멋있어 보이나요? 뭔가 좀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뭔가 멋있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무속인은 다르게 말하면 나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는 게 무속인인 거예요. 무속 현장 전도하러 간 랩런트들은 알 텐데 가보면요 되게 뭔가 컴컴하고 으슥하고 더럽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돈 내고 점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면, 답이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 문화 속에 살다가 그 문화 속에 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하니까 무속인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삶은 힘들고 열심히 해봤는데 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 내고 가서 강의 듣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진짜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그런데도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돈 내고. 실제로 이런 고민들 속에서 뭔가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내가 오늘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는데 나 오늘 알코올 중독돼야겠다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중독되지 않아요. 근데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흑암 문화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중독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바벨탑 쌓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나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다 있어도 망할 신분인데 거기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의미를 생각해서 진짜 내가 진짜 힘든 게 맞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내가 힘든 이유가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온 하나님인가요?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좀 있어 보이는 말하는 사람들, 그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보다 못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보다 하나님이 더 못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믿어진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 요단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뭐냐? 문제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내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이 내가 너무 힘들다. 집이 오히려 더 힘들다. 편안해야 될 집이 나에게 더 힘들다. 아니, 부모님이랑 나는 말 안 한 지 오래됐어. 진짜 내가 이게 내 인생의 문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어떤 언약을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부모님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받는 대학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뭐냐?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사건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계속 말씀 들었어요.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정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현장 가면 어떤 상태냐? 현장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라고 해서 그거 고쳐달라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현장에 어둠이 가득한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눈 감고 뛰면요, 눈 감고 걸어가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에게 캄캄함이 드리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그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부작용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어떤 상황과 삶과 상황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응답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빛으로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그 현장,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는 가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게 내가 열심히 남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현장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내가 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고 오직 그 언약만 붙잡도록 문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단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사건은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지난 한 주간 좀 힘든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겨우겨우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왔다. 근데도
이번 주 현장 나가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안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간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만 확인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현장을 정복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내 안에 그 말씀이 진짜 의미가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해본 랩런트들은 알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맞아요. 내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오히려 그 문제 해결되는 게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문제 해결돼서 뭘 얻고 싶은 거죠? 그 뭔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현장 사단의 견고한지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또 기말고사 다가오잖아요. 늘 다가오는 그냥 문제예요. 근데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시면요, 다 끝난 거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끝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무서운 길을 걸어가거나 할 때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냥 얼굴 몇 번 마주친 사람이라도 나랑 그냥 같이 걸어간다 그러면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무서운 상황보다 좀 더 무섭게 생겼다 할지라도 나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덜 무섭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막 더 무서워할지라도 같이 무서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내 두려움 없애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확인하고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걸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언약들을 또 붙잡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발견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언약 붙잡고 그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걸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 그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 없어요. 이제 다 죽고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 후대들을 세우시는데 그렇다면 차세대인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들은 다 없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건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지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차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느냐?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어제 역사하셨던 한마디로 홍해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왜 또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느냐? 그냥 가게 하시면 되는데 다시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라.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냐면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요단이 갈라졌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말씀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날마다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다른 것 중심이면 안 돼요. 오직 언약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래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신분은 바뀌었지만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다른 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이 언약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학 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언약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요단 사건이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도 지금 이제 렘넌트 부서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면서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문제 속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아니면 반대로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내가 포장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뭘 전달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렘넌트들 위해서 헌신하는데 막 보면 되게 약간 존경스럽더라고요. 렘넌트들, 그 어린 렘넌트들 앞에서 막 재롱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데 우리가 그 렘넌트들에게 뭔가 막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오늘 또 나에게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날 때 그 생명 뒤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후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거든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음을, 원수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갈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이유가 없어요. 요단을 허락하시고 그 요단을 건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요단 사건, 그 문제 만나기 싫어가지고 저 싫어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결론을 쓸 자리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에 많이 집착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게 그 핸드폰의 그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 것처럼 다들 앉아 있는데 몇 시간이고 다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에 다 분열되어 있어요. 집착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단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중심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막 돈만 쫓아가는 게 세상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그 방법으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질문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니까요. 진짜 감사한 게 이 묵상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해야 될 렘넌트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포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의 아침과 밤은 계속 이걸 누리는 게 저의 아침과 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그런 정도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이 뭘까?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게 저의 아침과 밤이고요. 낮에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그래서 나에게 요단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거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발견하고 또 누리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캠프가 또 진행이 됩니다. 대학국이 어제도 이제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 그 학원 보고만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이 캠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뭐였냐면 렘넌트들이 요단 사건을 뭔가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복음에 집중하게 돼요. 평상시 구원의 길 그림만 그렸던 렘넌트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사람 앞에서 이제 말해야 되니까 뭔가 요단 사건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확인해요.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을 누리게 돼요. 또 한 주간 그렇게 해서 현장 나갔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또 구원의 길 또 워크숍 하면서 다시 또 한 주간 또 말씀 또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누린 그 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민도 해보고, 내가 실제로 해보면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껍데기를 누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 내가 이걸 참석을 못해서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참석을 못했구나, 아쉽다라고 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6월 1일인가요? 네, 이따가 나가실 때 이거 꼭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따 나가실 때 이거 꼭 가지고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이걸 전달해주고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시간 보내러 가자, 전달해 주세요. 이번 기회가 찐친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요. 또 아니면 뭐 얘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 찐친이 아닌 거예요. 버리면 됩니다. 이제 새롭게 인간관계 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어제 막 데뷔한 그 과속방지턱이라는 그 그룹이 네, 마지막으로 딱 하루만, 이날만 다시 한번 또 공연한대요. 어디냐면 강동 카페 포럼이라는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공연한대요. 두 번째니까 잘하겠죠, 이제 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고, 재밌는 시간이고, 또 맛있는 음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입술은 차마 떨어지지 않아, 복음을 아직 잘 못 전하겠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정말 친한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귀중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신 언약, 의미를 발견하는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또 헌금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